여러분 낮에 시편 29편 몇 절?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리로다? 평강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시대에 힘이 필요한 시대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이 말씀 역으로 한번 제가 암송을 해봤습니다. 역으로 암송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이 나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평안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올 때 불안했고 나갈 때도 불안하신다면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 40편 31절 말씀에도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제 힘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분간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힘이 필요했고 또 오늘의 힘이 필요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새 힘을 얻듯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제는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은 우리가 참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새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며?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리로다? 평강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벨론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은 분줄 왕국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추죽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오늘 찬양도 바벨론 포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요, 바빌론 포로 중에 더 절박해지고 더 깊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빌론 포로 기간의 첫 번째 남은 자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이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다니엘의 믿음하면 한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뜻을 정한 믿음이다. 바빌론 포로 중에 이때 그의 나이가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5살 같으면 사실 앳된 나이인데요. 근데 그때의 바빌론 포로, 전쟁통에 부모 잃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하나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착고에 채워서 맨발로 끌려다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다니엘의 믿음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이 이 다니엘을 나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중에 한 사람 조수미씨라고, 한빛나 집사님 잘 아시죠?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뭐 세계적인 성악가 맞나요? 우리 한빛나 집사님은 하늘의 성악가니까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조수미 씨.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조수미 씨가 말하기를 의외로 간단한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가 뜻을 정했대요. 그 뜻이 뭐냐면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울지 않겠다. 그 외국에 유학 가서, 근데 유학 가게 된 것도 상처가 많이 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근데 울지 않겠다고. 이 결심과 이 뜻이 그냥 결기가 되어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를 꽉 안고 죽도록 뜻을 세우고 매진했다고 하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뜻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갔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귀하게 복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만세가 뜻을 정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누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뜻을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을 보면 다 뜻을 정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늘 나오시는 분들이 잠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고, 엄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피 같은 돈을 그렇게 쓰시는 것도 다 뜻을 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 돈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늘 복음을 전하십니다. 늘 가슴 속에 그 뜻을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뜻을 정하시고,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면, 어떤 분은 어머님의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사실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아버님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뜻을 정한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했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범사에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 작은 뜻이 나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못되었사오니 자기의 뜻 결기를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죠. 우리는 제가 자주 문법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문법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법은 원급에다가 한 번 더 강조하면 그 최상급이 바로 최상급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은 배경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동굴 속에 숨어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다윗이 뜻을 세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뜻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주께 뭐하고 노래하고 내가 주께 말이다 찬송하리다. 아마 다윗이 여러 뜻을 세우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윗의 노래는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고 또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경배와 찬양팀 통해서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늘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옛날에 학창 시절에 기타를 한참 배울 때 기타를 늘 등에 메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나보고 딴따라냐고. 근데 기타를 한참 배울 때는 기타를 늘 갖고 다녀서, 그런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 그런 다 작은 악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등에 메고도 갖고 다닐 수 있는, 옛날에 악기는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다윗은 찬송에 대한 영성, 찬송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불렀고 또 악기를 타면서 악신도 쫓아내는, 그래서 다윗이 뜻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겠다는 뜻도, 특별히 여러분 찬송의 뜻도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세우시고, 저처럼 은사가 없어도 찬송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또 찬송의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도 은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찬송을 잘 못해도 은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따라서 하시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혹시 찬송의 뜻을 세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찬송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도 24장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으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선언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 여러분들의 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세운 뜻 네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식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바빌론 우상숭배의 음식은 대부분 우상숭배 재단에 갔다가 온 음식들이었고, 그리고 그 음식은 이게 다 이렇게 술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술 종류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음식을 통하여 내 몸과 영성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대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비단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문화도 그러한 거죠. 바벨론의 문화는 사람의 영을 참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거룩하게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뜻을 정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뜻을 세운 것은 따라 사십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조서는 기도하는 자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예요.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자. 다니엘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와서 바빌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저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니엘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뀝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의 싸그리 다 목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다니엘만한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정말 어떤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한 땅 쫙 땡기는 정치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새 정권을 잡은 왕들이 다른 사람을 앉혀봤지만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세워서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세상에 다시 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수를 만듭니다. 바빌론 제국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그거는 죽인다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도장을 왕이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기도의 방에 올라가서 따라서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급할 때 다급할 때만 한 게 아니라, 물론 급하고 다급할 때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급하고 다급할 때만 원치 않아 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믿음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영성도 믿음도 습관을 통해 형성되니까 부흥회 때 그냥 막 은혜 받고 팔짝팔짝 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여러분 한 달 못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너 일관성 있게 변치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귀한 믿음이죠. 다니엘이 따라서 하시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더라.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만나서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다니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보든 말든 믿음의 본을 잘 보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게 또 우리 믿음의 전통이 되고 그 가문의 전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던 다니엘이 15살에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뭐 알겠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결혼식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선물로 약속하지만 십계명표를 만들어줘요. 양쪽 3가지씩은 본인들이 정하고 나머지 4가지는 내가 이제 기도 전하는데요. 마지막 이제는 대부분 마지막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적어줍니다. 사실은 신앙이 웬만한 분들은 주일 성수는 기본이잖아요. 사실 웬만한 분들은 기본인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본인데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부부가 한 가정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가정은 부부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의 그 패중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구를 넣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의 뜻은 6장 10절 흐름들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이 이 뜻을 세웠을까요? 바빌론 포로 중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하다가 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부분 나의 뭐 부족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 바빌론 전쟁통에 부모 다 잃고 그게 환경이 그런 시대에 그런데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영성을 주십니다. 어두운 영성이 아니라 밝은 영성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세요. 이 암울한 환경 가운데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그런 밝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간 거죠. 네 번째 다니엘의 마지막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 2장 28절에 보시면 전반전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금신상의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은 너무 신비해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 자기를 얼마든지 드러내도 자기는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광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시고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목적은 바빌론 제국이 세상도 아니었고 그런 바빌론 제국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영광이 없이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29절에도 중반절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누가? 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뭐 하시면?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주셨다. 철저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덤의 복이 있어서요. 그 덤의 복이 첫 번째 뭐냐면 다니엘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얼마든지 공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계시와 영적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영적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돕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니라. 환관장은 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아주고 하는, 지금으로 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다니엘을 참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좋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좋게 보셔서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물질의 복을 잔뜩 주어서. 네 번째, 더욱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온 지방을 뭐하게 하며 다스리게 하며 모든 또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의 못을 삼았으며 어른을 삼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세푸스 역사가의 책에 의하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2년 있다가 금신상을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살에 잡혀가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17살이 무슨 어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사시제도가 없어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제도 폐쇄해서 검사가 되면, 밖에 나가면 나이가 어려도 그 검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 불렀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이는 나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가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직위가 있습니다. 나이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은 직책을 주시니까 그보다 날고 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와서 어른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뜻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분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시고, 또 아직 뜻을 안 세우신 분들은 이번 다니엘을 또 통하여 여러분 뜻을 세워보시고, 또 그 뜻을 잘 지킴으로 또 다니엘처럼 존귀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덤의 복을 마음껏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